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도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3절과 같이 우리의 명절에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며 기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나 새해 첫날 혹은 장막절 등의 절기에 맞춰서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사건들을 기념하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께 감사드리며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편 81편을 통하여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살펴보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길 아니면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온갖 노역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한다는 것은 고된 생활 속에서 해방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했다고 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을 청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광야를 먼저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통과하게 된 광야가 결코 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애굽에 다시 가서 자신들이 거기서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손에 매여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은 결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의 기복신앙과 같은 부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해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넘어선 감사의 고백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둘러싸여서 어둠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며 그 길 속에서 믿음을 지켜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절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마냥 울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그분의 강한 팔로 다시 세워질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짓누르고 매여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던 일이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잘 듣고 따르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바로 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진심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면서 그 외의 것들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인 양 선택하고 주장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숨겨져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철저히 점검하셔야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커져서도 안 되고 내가 아끼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무엇이 약속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원수와 대적을 치실 것이고 16절과 같이 기름진 밀, 풍성한 양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잘 믿고 그분 앞에 겸손의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워 매일 승리하고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진심, 그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때에 따라 받아 누릴 수 있다면 그 약속받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나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모든 것이 무언가 뒤죽박죽된 느낌이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한 우리의 진심만큼은 그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내 삶의 한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겠지만 그 현장을 넘어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 점점 더 모이기 어려운 믿음의 때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마음을 모아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또렷해져서 믿음 지키며 약속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을 받아 누린 인생으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이 어려운 믿음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 약속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회복이 화독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들썩한 언론과 유명 인사들의 몇몇 말 한마디에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결국 예배와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일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터에서,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믿음의 씨름이 시작될 텐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섬기고자 지금 이 시간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자 애쓰고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진심만큼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의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근심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붙잡혀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어 승리를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내 삶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응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